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노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권고라고 하는 뜻은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돌아볼 권, 돌아볼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짚었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거역합니다. 그 종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권고받는 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소한의 자비를 또 베풀고 있는데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그 권고받는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걸 그들이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역의 길로 가고 이제는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패망시킬 것을 주님은 미래 사건을 아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멸망의 지옥에 가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성경에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시지 않는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 멸망의 지옥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기 70년에 있을 그 무지막지한 로마의 말바꿈에 짓밟힐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것을 내다보시고 울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망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죄인들 보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까? 장망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옥을. 이 세상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그 말이에요. 장망성. 철로역정에 나오죠? 장망성이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소망을 두고 장차 망할 성에 목숨을 걸고 장차 망할 성에 인생을 걸고 사는 이 불쌍한 그리고 멸망의 지옥에 가는 사탄에게 속는데 속는지 모르고 가는 사단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인생을 사기당하고 목숨을 사기당하고 영혼을 사기당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이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적어도 약 37년 후에 있을 서기 70년에 일어날 이 사건을 보고 우셨다면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이제 멸망의 지옥을 보고 우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보다도 더 끔찍한 사건 멸망의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성을 보고 이 성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정말 부지런히 살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까지도 바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그 이후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산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제가 거제도에 개척으로 가서 참 이제 개척한다고 거제도에 내려가서 1984년도 7월 13일 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저 산동네에다 수도 물도 안 나오는 저 산동네에다 방을 얻어놓고 다가구 주택이 한 10가구 정도가 같이 사는 방을 얻어놓고 사는데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네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네가 와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 오는 거 아니야. 뭐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마라 그런 말. 또 그리고 또 갈 데가 급한데 어디 거제도까지 오겠어요. 뭐 하나 가 있다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성인책을 들고 그 위에 거기 이제 우리 위에는 집이 없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편편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앉아서 탄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할 만한 사람 보내지 왜 나 같은 사람 보내놓고 이 사람들 이 수십만, 그때 17만인가 거제도 인구가 17만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17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아침마다 그 기도만 했어요. 그냥 탄시간.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 우리 울타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6명인가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김병환 원장님이나 이런 형님들이 데리고 온 구두자들이 청년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래 오늘날 거제도 교회 기초가 그들이 이제 장로로 세워지고 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더라고. 정말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망하는 자들을 보고 탄식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를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가지 기도를 드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냈죠. 이 사람들은 어찌할 겁니까? 하고 그 높은 거기 앉아 높으니까 시가지를 내려다 보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 사람을 보내요. 지금은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의 건물 주인도 같이 살았는데 그 주인이 구원받아요. 지금 거제도 자매님의 현재. 또 그 중에 자매님 중에 한 분은 지금 누랑진에 와서 누랑진 모임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보고 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동네를 보고 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인척을 인하여 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뭘 많은 걸 요구하겠어요. 못하면 우리 못하는 거지 뭘 많은 걸 요구하겠어요. 온전전자잖아요. 온전전. 그죠? 네. 전능자잖아요. 이것을 갑자기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분. 그죠? 이걸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나 절대 안 해. 내 절대로 너 안 만나.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절대란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여기다 한자 붙이면 어떻게 되죠?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가는 게. 자, 여기 1,000억짜리 예배당 한번 알아보세요. 삽시다. 그 얘기를 저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책임 못 지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1,000억짜리 알아보거라 하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금덩이로 바뀌면 되잖아요. 전능자니까.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게 삽시다. 참, 주님이 저도 이 주님 생각할 때는 재밌다가 또 세상을 보면 또 좀 마음이 또 언젠가 또 확 뛰어요. 그래서 찬송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송 주일학교 찬송이지만 참 좋아해요. 만족함이 없어. 주님 말하고 만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절,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생각하라가요. 그 NIV 성경에 보면요.
픽스 해가지고요. 고정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좌우간 눈을 주님한테만 고정시키고 그냥 걸어가는 게 그러면 절대로 여기 함정이 있어도 안 빠져요. 주님 쳐다보고 하는데 왜 빠져? 그죠? 근데요, 함정이 있는 거 보고 가면요, 함정인지 모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는 저도 힘 있는데, 주님의 시선이 조금 돌아가면, 아유, 어떻게 하지? 내가 걱정이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시냐? 절대자예요. 주님은 전능자시오. 그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절대. 우리 절대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시범을 보이셨는데 정말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북부교회에 이 서울을 바라보고 이쪽에 뭔 산이 있더만 올라가세요. 그런 등산은 필요합니다. 배낭 올라가서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울어보세요. 가슴을 치고 울어보세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미 갔기 때문에, D.L. 무디도 이미 갔기 때문에, 찰스 피니도 이미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못나나 잘나나 잘하나 못하나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야. 그쵸? 바울이 와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무디가 해주는 거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먹을 불끈쥐고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못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사역에 성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은 종이잖아요.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면담하고 싶고 보고 싶어하고 막 몰려옵니다. 그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쳤어요. 하여튼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 이 시기에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 질문 손들으라고 안 해도 다 동의하시죠? 주님 따라가고 싶죠? 주님 닮고 싶죠? 그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마음에 그 주님 전도를 위하여 왔다 오니 우리 전도를 위하여 와야 돼요. 전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요. 주님은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있었다. 전도를 완수하고
주님은 가셨다. 아유, 거기 대답 안 해. 주님은 가셨다. 우리도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와 있다. 전도 완수되면 우리는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하면 가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다. 뭐 100% 완성해서가 아니라 너 여기까지다 하면 가는 거예요. 저 늘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저기 건강검진 받으러 서북전에 가야겠다니 제 생애 처음으로 못이 위에 용정이 생겼다고 해야지. 용정을 3개를 떼어가지고 뭐 저 조직검사한다고 보내. 조직검사도 저 생소한데.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갔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별일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좀 더라고 하시네요. 다음 달 집회 있으니까. 우리요 다 하루살 인생들이에요. 주님 여기까지다 하면 끝이에요. 건강 하나는 타고났다. 나 쓸데없는 소리예요.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구원받고 마지막 주님날에 시인하고 복음 시인하고 갔는데 어제 저녁까지 한 번도 감기약 한 번도 제대로 안 먹을 정도로 건강하고 무슨 위가 더부룩해서 위장약 뭐 소화제 한 번 안 먹었다는 사람이 어제 저녁까지 아주 식사 잘하고 아니 어제 저녁이 아니다. 점심까지 식사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 소화제 한 번 안 먹었대. 근데 저녁에 약간 속이 더부룩해서 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사 받다 보니까 위암 3기. 그래 죽었어요. 그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서북주님한테 가서 진단 거기서 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아니 평상시 위가 좀 안 좋고 속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아 위암이다. 근데 이해를 하겠는데 또 위암 초기가 왔다 몰랐는데 그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느닷없이 어쩌는까지 소화제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더부룩한 거 한 번 안 느끼는 사람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무슨 위암 3기입니까?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인가 넉 달 만인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서북적인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위암이 발생하는 건 대부분 다 이 소화시키는 이 면 안에 그 벽, 위벽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위암은 소화와 아무 관계없는 저쪽에서부터 걸려가지고 그놈이 차근차근 진행돼가지고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까지 왔을 때는 이미 3기래. 그런 경우가 혹 있답니다. 건강한다고 지금 뭐 장담하지 마세요. 에? 주여 내가 파리 목수입니다. 살려주셔서 삽니다. 우리 날마다 살려주셔서 삽니다. 내가 너를 살려두었느니라. 전도 좀 하라고. 요 음성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우리 자랑할 것 없어요. 예? 무슨 건강 타고났다고요? 뭐 타고났으면 안 죽남? 참 내가 그 서인재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야 그런 일도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대단한 거구나 이게. 주님께서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왔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죄인들 데려다 전도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라고 지금 스카우트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도자로. 전도는 기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소망이 있으면요 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 어떤 개척으로 갔는데 아니 개척 안 해도 좋아. 여기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도 전하고 하고 있는데 구두자가 여기 와서 전도해달라고 하는데 난 전도원사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개척으로 갔어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뭔 양육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거지. 죄인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기본 페이스예요. 잘하나 잘못하나. 이거 뭐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 다 조화를 이뤘을 때 얘기지.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뭐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나같이 목소리도 안 좋은 사람도 성악을 처음부터 성악과 가서 배우면 어느 수준 좀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당연히 하지요. 또 미술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그림을 못 그리고 글 자체가 못하는데 나도 배우면 좀 하겠어. 그랬더니 당연하죠. 미술 선생은 배우면 다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다 되는데 탁월한 예술가다. 탁월한 예술가다는 그건 다 되는 게 아니래. 그분 얘기가. 그러나 보편적인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제가 제 소책자 지금 그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또 횃불에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전도 어떻게 하시는가 또 2탄 쓰고 있어요. 요즘에. 그것을 읽어보는 투자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읽어본 사람 만나고 여기도 손들어 보라고 하면 한 서너 명이나 두세 명 드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투자도 안 하면서 주님은 전 세계를 나를 위해 투자했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강단 앞에서 만찬상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전도를 위해서 이만큼의 투자도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다. 그렇죠? 일단 모방을 해서 어느 기분을 닦아가면서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기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주님이 절대자고 주님이 전능자신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분과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서 그냥 깡으로 하면 이게 안 되죠. 주님이 절대자니까 참 주님 절대자기 때문에 주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천에 가서 진주 가서 보험 전하는데 사천 그쪽에 그 바닷가에 가서 보험 전하는데 깜짝 놀랄 사건을 경험했어요. 노인 양반하고 앉아서 같이 간 일행들은 밭에 어머니 도와주러 가고 노인 양반하고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할아버지 관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앉아서 한 30분 전도를 했는데 느닷없이 이분이 나를 정색을 하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절에다가 이름을 올렸단 말이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왜 30분이나 하고 나서 이야기해. 그 7월달 초 그 더운 날에 화가 나면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 처음부터 난 싫다 그러면 줬어 하고 내가 끝내지. 30분이나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바로 앉아서 햇빛 쨍쨍 쬐는 데서 자기가 방에 들어가자고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요. 그렇죠? 마음이 앉아서.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느닷없이 내가 뭐 해주는데요 석가모니가. 석가모니가 해준 게 뭐냐고요. 말 좀 해보시오.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하나님이 예화를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예화를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평상시에 생각해 두었던 예화도 아니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예화예요. 그냥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교도소 가게 생겼어. 형님한테 가서 형님은 큰 부자인데 형님 내가 이래 됐습니다 하니까 네가 사업 잘못했고 네가 경영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난 몰라.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다른 형님 거기도 부자야. 형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내 동생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다 수습해주고 도와주고 다시 사업으로 만들어줬어. 석가모니는 이제는 네가 책임져라 그랬잖아. 업보.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지옥 가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근데 그분이 자세 딱 고치고요. 지금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바로 믿어버렸어요. 나는 이 사람이 왜 그런지를 몰라 지금. 그냥 바로 그냥 딱 듣더니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시인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에 간 그 집 따라오고 이제 그 형들이 왔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진주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승용차 속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화는 기가 막힙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평생에 자기 아버지 그 속을 그렇게 썩였대요. 나가서 사고 치면 아버지가 해결해주고 사고 치면 해결해주고 사고 치면 해결해주고 평생 그러다 갔대요. 자기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알 턱이 없는데
얼마나 잘 깨달아졌겠어요. 자기가 그러고 살았는데. 자기가 해결사인데, 동생 해결사. 이런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꼼수로 되는 거예요. 연구해서 되는 거예요. 논문수 갖고 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문제 연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절대자이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전능, 전지 모든 걸 아시는 전지, 전능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담대함 깨닫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먹을 쥐고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쫓겨날 각오를 하고 이번에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에 쫓겨날 각오를 하고 갔는데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얼마나 기분이 자기 같이 간 사람도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다 주물러 놨어. 쫓겨날 각오를 하고 왔는데 주물러 어떻게? 아침에 나 가기 2시간, 3시간 전에 화장실 갈 때는 자기 발로 갔는데 아내가 들어보니까 여보! 속에서 남편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거기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겨우 붙잡고 갖다 놔가지고 여기 방에다 데려다 놨는데 나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주님이 팍 눌러놓고 쫓겨나는 거야. 쫓아내면 가지면 쫓겨나지 뭐 그러고 왔는데 이분이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복음을 싹 받아들이고 나 떠나는데 일어나지도 못해. 그 앉은 채로 방문 안에서 전도하고 안에서 앉아있고 난 밖에서 말 위에서 전도하는데 이분이 영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신방전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 이번에 어디죠? 서천에서 우리가 양심의 아들을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가 어저께 말씀 본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과 접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전도는 전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활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암송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여기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예? 인자. 이거 인자요. 인자. 저기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도 인자죠? 아버지 사람한테서 사람 나왔잖아요. 맞죠? 이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기 우리 형제님 바쁘신데 뭐 쓰신이라고 인자 맞죠? 그렇죠? 아버지 사람이고 우리 다 인자들이에요. 다 인자. 왜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만 적용하고 사냐 이 말이야. 주님은 그랬고 나는 달라? 우리 다 인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고 살자고 이제 앞으로. 그죠? 이거 예수님에게만 절대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다 인자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부러 인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초부터 오리지널 인자는 우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리지널 인자는 우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인자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순종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자로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아닌데 인자가 된 거고 우리는 애초부터 인자고. 근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만 적용하고 끝내냐 이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따라서 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거 이게 안 되겠다. 이것도 예수님한테 또 적용을 해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합시다. 한번 해야 돼. 이거 좀 약간 유치하게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나와요. 유치하게 해야 된다고. 자, 손 한번 싹 합시다. 다 해봐요. 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아민이라. 이제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순종해 우리가 인자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주님이 그러셨구나, 주님은 그러셨어, 이렇게 주님만 그렇게만 해석하고 바라보고 지나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인자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본 뜻입니다. 삭개오를 만났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와 같이 되셨어요. 인자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여기 인자라 표현하고 있죠. 삭개오는 사람들 중에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는 우리 사람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자는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의 아들은 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냐면 삭개오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세리는 그냥 바로 세리를 죄인이라고 직역 표현을 해버렸어. 그렇죠? 직역 표현을 했어요. 그냥 세리, 죄인, 죄인, 세리.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 그 사람을 건지려 주님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럴 때는 주무시고, 그래서 그 죄인을 건지신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과 접촉하고 그는 의인이 되었고 죄 용서받았고, 여러분과 저를 접촉한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나를 접촉하는 것은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난 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 내가 온 것은 나는 확실한 목적성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전도 이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외에 나에게는 아무 목적도 없다. 아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고 하는 아까 그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나는 전도 이외에 어떤 목적도 나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전도 이외에 어떤 삶의 목적도 나는 없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가 가족을 돌아보는 것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다 전도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확실한 우리가 삶의 목표가 방향이 딱 정해질 때 이것은 주님과 코드가 맞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코드가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죠? 코드가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아내는 관람형, 바깥에 싹 찾다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바닷가라도 한번 확 쳐다봐야 그냥 신이 좀 뭔가 이게 풀리는 형. 남편은 집에 앉아서 독서형, 나가기도 싫어. 책 보는 게 그렇게 좋아. 왜? 아내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바깥에 나가 산과 들을 바라보는데 이 책을 읽어봐. 1000년 전 사람, 1500년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 맛을 모르지. 맨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드가 안 맞아가. 이 코드 안 맞으면 참 힘들죠. 인생의 부부도 코드가 안 맞아서 많이 힘들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코드가 안 맞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미 다 해놨어. 나는 이름을 찾아 구원하는 거 외에 없다. 너가 인자라면 너희들도 이름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왔노라. 이 코드를 주님께서 제시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럴 만한 근거를 주셨어요. 오늘 멸망의 지옥에서 공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네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이 정도 선은 네가 해야 된다. 무슨 가드라인을 뭐 주신 것도 아니고, 그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 그 네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정말 네 망신 양심력 그러냐? 그러면 나같이 살아봐라. 모든 목표를 복음에다 맞추고 살자. 내가 그랬다. 지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주님 여기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서 전도하는 일 외에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기차를 타고 진도에서 구원받고 배 타고 목포까지 나와가지고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김제까지 와서 전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양반 한 40대, 나는 20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죠. 굉장히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봤습니까? 예, 한 20년 다니다가 지금 한 10년째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천국을 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거저 천국을 가면 됩니다. 아, 이게 안식일 그 사람이라.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에 공짜로 거저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그러셔도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70%는 하고 나머지 30%를 의지해야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안 된대. 죄송해서. 아니, 70%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60%, 50%, 40%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10계명 중에서 다 지킬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래서 못하죠. 그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러고 고개를 들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 이게 첫 번째 전도입니다. 구원받고 다음날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런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방에 땅바닥에 앉을 새가 없어. 우리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 정통 백이민족의 후예, 남한테 손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남의 손에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통 백이민족의 정통 후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그러게 이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징계, 죄를 자꾸 징계 어째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는 가야 하는데 거기서 뱅뱅 도는 거야.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야야 천국을 가고 싶지.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잖냐.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야. 신학교 교사들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양심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목사 찾아가서 구원 받으러 안 받으러 싸워보고 그냥 가서 싸웠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전도해야 돼. 전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살려두냐 이거지. 뭐가 우리에게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군중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저 자신도 식어서 냉랭하고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사실은요 사무적이고 의무적으로 된 저의 간증인데요, 2019년도죠 18년도 17년도인가요, 가을날 봄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주님, 이 인구 5만, 3만, 7만 이런 도시들이 지금 전국에 산재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교회가 없어.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 사이비들은 수두고 안 돼. 언제까지 저들을 두실 겁니까? 왜 나를 여천에다가 붙잡아 두는 겁니까? 주님, 나 전도 개척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 놔두고 가야 됩니까? 제 마음에 참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놓고 가는 겁니까?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참 마음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야, 급하면 한 며칠씩 가서 전도하고 전도진 안 해주고 설득전 안 하고 치고 빠지는 것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되냐냐? 우선 급한 대로. 아, 그것도 있네. 또 하나의 생각은, 야, 너 요새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이제 아주 고급 전도하고 있는데 너 언제부터 이렇게 고급 전도하냐? 판 깔아주면 전도하고 구두자 붙여주면 전도하고. 그 내가 나를 보니까요, 야,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허인에게 너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으로 나가자. 도로로 나가자.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 혼자 가기는 그렇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청년들 데리고 가면 좋겠네. 아침에 카카오톡을 읽어보니까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청년의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혼자 용기가 안 나고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데 잘 지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형제 두 사람하고 광주에서 첫 번째 전도를 시작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17차 영덕에서 11일부터 합니다. 그 다음 주 이거 끝나고 나면요, 영덕에 가서 11일부터 15일까지. 그 전도 나가니까 제가 신방 전도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셨는가. 주님이 울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장소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여기 이제 성남인가 어디 사는 형제님이 자기 어머니 전도해달라 해서 전도를 이렇게 갔어요. 이모 전도해달라 해서 이모 갔어요. 가을인데요. 그러니까 김장하려고 마당에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니까 전화를 했는가 봐요. 들어갔어요. 이제 전도훈련, 신방전도 하면 전도지 다 나눠주고 연결된 사람들 받아서 전도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방에 들어가는데요, 또 할머니 한 분이 마루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를, 할머니도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놀러 왔다가 두 할머니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듣고 그냥 할머니들이 네네네네 하고 그냥 구원을 받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냥 예스맨이야 뭐야. 이래가지고 얼굴 들었는데 할머니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밧줄 2개가 내려왔대요. 꿈에. 그래가지고 밧줄 2개에 이렇게 광주리가 있는데 자기가 탁 올라타는 순간 끝났대, 꿈이. 그런데 나오고 인찬 선생님이 오더니 그 광주리가 내려온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딱 앉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자기 그렇게 생각했대.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냥 다 믿어버린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분인데, 두 분이 다 천주교 다니는 분인데, 그러고는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들어보니까 남편이 남겨준 재산, 아들이 사업 온다고 12억인가를 까먹었대요.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아들은 지금 당뇨 합병증 와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거 무슨 자리에 누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치료하는 게 있더만, 그거 하고, 지금 잠깐 나갔다고 하는데, 불쌍하더라고. 이 집도 날라갔는데 둘째 아들이 겨우 집만 찾아줘가지고 산대. 그 불쌍한 분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기뻐하는 거예요. 5개월 후에 임찬 스님이 찾아가 보니까 아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둔 것은 안 바뀝니다. 안 변해요. 우리 전도지 첫째 남중에 안 변해요. 옛날 제가 여기 북북에 와서 그때는 북부가 아니었고 저쪽에 동대문이었을 거예요. 저기 회기역인가 거기 있는데 동대문이었죠 그때. 그 집 왔을 때 여기 어떤 형제님이 기억이 빨리 안 나는데 그 형제님이 나한테 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군영이를 했었걸래 내가 좀 관심을 가져주려고 그래요 고향이 어디시오? 그랬더니 고향이 흑산도래. 흑산도. 나 흑산도 가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흑산도 어디요? 그랬더니 흑산도 대둔도래. 대둔도 가서 전도했는데 우리 섬쪽 전도여행 댕겼거든 옛날에 90년도쯤에. 그래가지고는 그때 내가 기록해 놓은 거 있어서 그 기록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시골에 갔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던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어머니 언제부터 나갔어? 몇 달 됐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구원받고 나가야지. 구원 안 받으면 소용없는데 야 구원 안 받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다냐?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배 타고 와서 3일간 있다가 가르쳐주고 갔대요. 그래 보니까 내가 적어놓은 거기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당수 집안 식구들 다 자자일정 복음 전한 거야. 어머니도 거의 명단이 거기 있는 거야. 시인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놓은 것은 안 지워져요. 그냥 전도하고 그때 시인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안 지워져요.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도장 찍었다고.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한번 박히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많이 봤어요.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있는 대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쾅 찍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지나가치면서 한번 잠깐 복음 전하고 기차 속에서 잠깐 복음 전해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구원받고 나서 전주 시가지가 다 보이는 그 요한대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30만 대일로 스카우트 됐다. 알겠냐? 하고 소리 질렀어요. 거기는 시장도 있고 똑똑한 사람 온갖 지식인들 다 있어도 내가 30만 대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너희들은 지옥이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버스를 딱 타서요. 딱 들어보면서 지옥 가는 불쌍한 것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난 천국 백성이거든. 지금 잠시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마는 수준이 달라. 이게 있어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만이 아닌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입 열면 너희들은 천국인데 내가 입 다물면 너희들은 몽땅 지옥이야. 내 입에 너희들이 지옥 천국이 내리 달리는 거야. 이 자부심 잃어버리면 전도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부심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 한마디면 다 죽는다 그런 말에 했다는데 내 한마디면 다 살고 내 한마디 입 다물면 침묵하면 다 죽는 거예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